이제 어제에 이어서 시편 68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 승리의 기쁨, 그 노래를 오늘 정말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이시며 왕 대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가 바로 68편입니다. 다윗의 삶을 승리로 이끄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승리로 이끌어 주신 것을 믿고 오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 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3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여호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죽음을 피할 길은 여호와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들의 머리를 곧 계속해서 죄짓는 사람들의 정수리를 깨뜨리시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산에서 바다 깊은 곳에서 그들을 데려올 것이니 내가 내 적들의 피에 발을 담그고 내 개들의 혀도 그 피를 핥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9절. 우리 짐을 지시는 여호와. 아멘.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짐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 한 주간 나는 어떤 짐을 갖고 지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정말 그 살면서 인간이 지고 있는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생에 정말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입지 않는다면 영혼의 자유함을 우리는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또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너무 좋죠. 다 좋은 거 갖고 있으면.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넓은 집에서도 편안히 잠들 수 있고, 좋은 옷을 입어도 만족함이 없고, 좋은 차를 타도 더 갖고 싶은 소유욕에 그 사람의 마음은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중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짐을 나한테 맡겨라. 예수님이 내 짐을 대신 져주신다고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 그 짐을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제 시골의 할머니가 머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그 버스 기사가 너무 안타까워서 할머니 이 버스를 일단 타십시오 해서 버스에 타게 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진 채로 그 짐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그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 기사가 너무 안타까워서 할머니 짐을 왜 내려놓지 않으십니까?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기사가 말했더니 할머니가 기사 양반 태워준 것도 너무 고마운데 내 짐까지 여기 내려놓으면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할머니가 짐을 계속 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행 버스에 태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차 안에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 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안히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의 짐뿐 아니라 삶의 근심과 걱정, 또 환난과 고통, 또 가정과 직장에서 겪는 모든 짐을 우리 예수님은 대신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가려고 하면 힘듭니다. 또 예수님이 가시는데 안 따라가려고 버팅기면 그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딱 발걸음에 보조를 맞춰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면 쉽게 그 인생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바산은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는 아주 험악한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도망자들이 숨기 쉬운 그런 장소였습니다. 높은 곳, 그리고 바다 깊은 곳, 가장 낮은 곳. 이것은 원수가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원수를 찾아가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더 통쾌한 거는 그 다음에 원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제 23절 말씀에 있죠. 이 말씀을 상상하면 너무 처참한 광경입니다, 사실은. 근데 개들의 혀가 원수들의 식체를 먹거나 그 피를 핥는다는 것은 악인들의 비참한 최후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 우리의 짐을 모두 맡기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4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의 행렬을 보았습니다. 내 하나님이신 왕께서 성소에 들어가시는 행렬입니다. 맨 앞에는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 뒤에는 연주자들이 따라갔고 탬버린을 치는 소녀들이 함께 갔습니다. 큰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집회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작은 지파 베냐민이 있어 그들을 이끄는구나. 유다의 왕자가 그 무리 가운데 있고 스불론과 납달리의 왕자들도 있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승리의 왕으로 임하시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노래하는 사람들이 마치 이제 성가대처럼 그 앞에 있고 그 뒤에 악기 연주자들 또 탬버린을 치는 소녀들이 따라가는 그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예배하는 그 모습과 너무 비슷하죠. 예배는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으로 기뻐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 예배할 때 나는 노래를 못한다 이러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악기도 연주 못하는데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십시오. 탬버린 치는 소녀들이 기뻐하며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탬버린 하나만 잘 쳐도 우리 주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이렇게 남쪽의 지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또 스불론, 납달리 북쪽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처럼 예배는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그 모든 지파가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8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능력을 발휘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전에 하셨던 것처럼 주의 힘을 보여주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을 위해 왕들이 주께 선물을 가져올 것입니다. 창든 무리와 황소떼와 사람들의 송아지를 꾸짖으소서. 우리가 은 조각을 들고 굴복할 때까지 말입니다. 전쟁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흩어버리소서. 통치자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것이요 에티오피아가 그 손을 하나님께 뻗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통치하실 때 전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바치며 나온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28절에 한번 보십시오. 전에 하셨던 것처럼 주님 지금도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에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 많은 영적 추억이 있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통함을 잊지 않으시고 출애굽하게 해주셨고, 그 과정에서도 홍해를 건넌 사건, 또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던 사건,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또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예배자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 조상들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전에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이 주어진 것, 그것은 바로 이 약속이죠.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약속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도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제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게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늘을 사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고 그 힘이 우리를 오늘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추수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 한번 고민해보는 다음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기억하면서 기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 믿음이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시면서, 그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과 같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창든 물이 황소 때는 이집트, 애굽을 의미하죠. 또 송아지들은 바벨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까지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비전이었습니다. 열방이 주께 나와서 예배하는 비전. 우리 시대에 일본 땅에서 정말 모든 각 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비전을 우리가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Y미션 그 세미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일본 선교 역사를 배웠는데요. 일본에도 지금까지 크게 3번의 큰 부흥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500년도에 자비에르 선교사님이, 그때는 천주교였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일본 땅에 처음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던 그 부흥이 있었고, 또 이제 1859년에 해본 선교사님, 그분이 이제 기독교 선교사로 요코하마항에 오셔서 그때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기독교 학교들이 세워지고 기독교 병원들이 세워지는 그런 부흥이 있었습니다. 또 3번째 부흥은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 메가더 장군이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열방에서 6,500명이 되는 선교사가 일본에 왔었다고 합니다. 그때 또 큰 부흥이 있었고 이제 세 번의 큰 부흥이 있었는데, 그러면 네 번째 부흥은 과연 올 것인가? 어떤 이제 수강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네 번째 부흥이 올 것 같으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일본 땅에 분명 그 하나님의 부흥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권사님의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멘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부흥이 올 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오늘 전에 하셨던 주님, 전에 그렇게 일하셨던 주님께서 우리 일본 땅에도, 내 삶에도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이 아침에 함께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32절에서 3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 땅에 사는 사람들아, 하나님께 노래하라. 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옛적부터 하늘 위에 하늘을 타고 다니시는 분께 찬양하라. 보라, 주께서 그의 음성을 내보내시니 장엄한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라.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은 구름 속에 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성소에서 나오시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이제 이 세상의 왕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옛날부터 하늘 위에 하늘을 타고 다니시는 분, 상상을 초월하는 절대자, 거룩한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 구름을 타고 장엄한 음성을 내시는 분, 초월자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오늘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이성과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절대자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위해 힘과 능력을 발휘하시는 그 두렵고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35절 말씀, 마지막 그 35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각자에게 선포해 봅시다. 나의 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 35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백성들의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